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수강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함께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고넬료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중요성이 10장에서 끝나지 않고 11장에도 이 사건이 다시 그 고넬료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 결론을 그 맺는 과정을 11장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넬료의 집 안에서 일이 끝나지 않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소동시키는 일로 비화돼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충격이었고 이방인에게 우리와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었다. 저들을 우리 이방인을 우리의 식구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저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치 저들이 더러운 곳에 오염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이 똑같은 내용을 10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11장에 베드로가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또 다시 기록이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긴 내용을 할애를 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또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할 만큼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제도 그 일부 살펴봤지만 결국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베드로가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겪은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이 그 11장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오히려 11장으로 가면 그 어떤 부분은 더 첨가돼서 그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할까? 이 사건의 중요성,
그죠? 확인시켜야 하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도 지금 저들이 받은 사명과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못했다 이거죠. 이미 그 주님께로부터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되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할 때 이제 구원의 대상에 제약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 없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모르고 있었고 지금 이 환경이 바뀌는 정말 그 예상하지 못하게 급격하게 바뀌는 이 환경들 말입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저들이 방언을 하고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받고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그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와 정말 당황할 정도로 일어나는 성령의 불길과 복음의 역사 앞에 저들이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떨결에 이걸 경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그 방법, 도망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도망가는 이 방법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오늘 내가 하루 겪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대개는 잘 몰라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잘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섭리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까?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제대로 지적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어제 받았는데 그분 얘기가 이겁니다. 큐티를 왜 하냐 이거죠. 여러분 큐티를 하십니까? 큐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공감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건 저런 문제가 있고 할 때 목사님은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신앙적 요구나 방법들로 동원된 것들이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점들을 한 가지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도들이 그걸 바로 깨닫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칠 때는 그게 최고인 것 같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이들 얘기하는데 목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읽혀집니까?
들을 때는 쉽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안 읽혀져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 보면 볼수록 여러분 한 번, 두 번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1000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리고 들려요. 그리고 1001번을 읽어보세요. 그때부터는 진도가 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이 이런 흐름과 이런 맥락 속에서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전체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세부적인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떤 훈련만 돼 있어요. 구절들이요. 자기가 딱 좋아하는 요절만 외우는 식으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맥락 속에서 그 구절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는 잘 몰랐어. 그저 그 성경 한 구절이 요절이 돼서 자기 필요할 때 그 구절을 써먹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경이 주는 그 힘과 그 이해의 깊이를 놓치는 거예요. 1000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1001번째를 읽어보세요. 왜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고 했던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의 흐름과 맥락, 스토리, 줄거리를 이해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전에는 그냥 요절로만 보였던 그 내용이 전체 이야기, 스토리로의 힘을 받아서 그 본문과 그 요절 같았던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의미와 힘으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훈련들이. 성경을 보면 졸리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몇 번 읽었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잘 모르겠죠. 남이 얘기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나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겠죠.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줄거리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읽는 정도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프로그램들의 문제, 지금 큐티에 대해서 이분이 지적한 내용에 제가 그분을 사실은 별로 그분의 사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무슨 결론에 도달합니까? 하고 그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큐티의 결론은 뭐예요? 적용이죠. 큐티는 삶의 적용으로 끝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결심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으로 끝납니까? 그건 초보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신이 고넬료 사건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의 결론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나 모른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 일이.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뭘 한다고요? 내가 무슨 답을 얻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돼. 그래서 좀 편해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신앙 아니라고요. 그냥 자기 의지고 자기 결심이라고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자기 의지, 자기 결심으로 끝난다면 그건 성경을 바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 어떤 전체적인 사역의 흐름에서는 제가 반대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바르게 그 이해를 하고 계시는 저하고 저하고 그 공감하는 부분과 이해하는 부분이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자기 적용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뭘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기대로 가는 거예요. 기대로. 어떤 기대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과 그 섭리하심으로 말씀을 받은 내게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펼치실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인생을 기대합니다. 저의 오늘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에 오늘 하루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는 이게 무슨 자신의 무슨 신학적 배경이나 무슨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험한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라고요. 우리 신앙이 무슨 교의적으로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그건 우리가 무슨 확인을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지 사실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고 체험된 사실이며 신앙으로 살아서 깨닫게 된 일이죠. 이걸 교회 신학이니 조직 신학이니 성경 신학이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걸 분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바르게 하나님이 그 주일 제가 설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이시며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고 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나는 삽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선하게 섭리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고 이건 꼭 하나님 주권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경험되는 사실이며 현실이며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계획한 일 아니었다. 나도 몰랐다. 나는 사실대로 얘기한다.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나 얘기한다. 나 거부했었다.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처럼 나도 똑같이 반응했었다. 하나님 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감히 이 무식한 놈이 얼마나 내가 무식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그랬다. 감히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주장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이거라고 3번이나 그랬다. 내 환상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게 그걸 3번이나 확인시켜 주시더라. 그리고 그 환상이 물러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찾아왔더라. 내가 어떻게 안 따라가냐? 그게 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같은 시각에 했더라. 이 사람이 그 경험한 환상과 그 이야기를 내게 해주는데 내가 경험한 것과 이 고넬료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간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께서 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뭐예요? 확인해 주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한 일 없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난 끌려갔다.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셨다. 그곳에서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했다. 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내게 확인시켜 주시더라.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가 주님이요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인시키시고 저들에게 동일하게 이해시키더라. 그렇게 확인시키더라. 그런데 내가 어찌 감히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세례를 줬다.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보세요. 저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자꾸 떠들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의 말이 공간을 채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자꾸 세상 얘기하지 말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 자꾸 정치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에서 일어났던 얘기나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얘기들을 하시라고. 믿음으로 살아간 얘기 할 얘기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관심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그럼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요. 왜? 저 경험했는데요. 제가 SFC 아이들을 지도할 때였어요. 예배를 2시간씩 드렸습니다. 그때도. 네? 사역 한 10년쯤 10년이면 한 7, 8년 됐을 때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랬어요. 예배가 한 2시간씩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제가 울었어요. 애들을 보면서. 애들이 예배당 곳곳에 3, 3, 5 모여 있어요. 난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듣는데 이놈들이 자기 신앙들을 얘기하는 서로 지난주에 믿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서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어요. 왜 이게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세상 얘기에는 입이 잠잠한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요즘 깨닫는 게 많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눠야죠. 오늘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 30분도 안 돼서 목사가 무슨 설교인지 다 잊어버리고 그 여러분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잡혀져야지 돼요. 정말이요. 난 만들고 말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밥 먹고 세상 얘기하다가 반갑다고 악수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고 생명으로 반응하며 진심으로 반응하며,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이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 이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왜 제게,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 무식하고 이 미련하고 모자라고 이 바보 같은 인생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고, 이건 내 인생이, 내 삶이 무슨 쓰레기통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버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지요. 신앙으로 사는 삶에 어떤 기대와 어떤 변화와 그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는지 그 다음에 경험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 기대도 없는데 무슨 결과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예수 믿는 즐거움과 감동과 그 영광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신앙 별거 아니라고요? 그저 이런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 개인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은 그렇게 시시한 것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불입니다. 역사하는 것이며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결론이 뭐로 가요?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큐티하고서 자기 결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 얻고 싶었던 자기 어떤 갈증이나 자기 오해나 자기 궁금증을 오늘 말씀 받은 이걸로 해답받았어. 그거 유치한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더라 이거예요. 대부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언제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결론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답답하고 그 반복적인 결말일지라도 우리는 이 결말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왜?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다른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을 어떻게 다 첨가시킬 수 있겠어요? 이 앞에 우리는 잠잠한 거죠. 그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미련하고 모자라고 자격 없는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을 주님 받으셨사오니, 미련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손에 맡기오니 내 인생을 받으시고 마음껏 이 종을 사용해 주세요.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 결론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귀하다 하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지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며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무르오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결실될 수 있음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찾은 결론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